복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 가운데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여서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공동체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날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 5, 5회 열흘 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월절 그날로부터 7번이 7번 지나는 안식일의 그 다음 날, 이들은 그날을 오순절로 지켰습니다.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날,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77절이라고도 부르죠. 오순절, 77절. 그리고 보리를 추수할 시기라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동일한 날입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성령 강림절, 다 성경적이고 옳은 이름입니다.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이날은 바로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포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한 것을 붙잡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 사실 몰랐어요.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순종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보내줄 것이다. 순종하고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 집중적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언제나 기도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없던 길이, 감추어져 있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오죠. 사실 기도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지난 우리 선교 기도회 금요일을 보내면서 찬양을 딱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제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교회 위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임재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써가시는구나. 강하게 느껴졌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죠.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고 교회 부흥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미 이름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완벽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탕에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탕에서 그 어린 나이에 사우나에 들어갈 일이 없었겠죠. 탕에 들어가서 물장구 쳤는데, 여탕에는 사우나에 모래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나요? 여탕에도 있어요? 네, 여탕에도 있는 걸로. 남탕에는 사우나에 모래시계가 없는 데가 없죠. 누가 훔쳐가는지도 끈으로 매달아 놨어요. 항상 모든 목욕탕이. 보통 들어가서 한 2분 3분이면 나올 텐데 그 5분짜리 모래시계, 그거 보면서 버티다 나옵니다. 남자들의 그 승부욕과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원문 해석하면 그런 단어입니다. 완벽한 때. 뭡니까? 모래시계의 마지막 한 알갱이가 떨어질 때가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양로에 담겨서 올라갔을 때 그 찰랑찰랑 차고 넘치기 직전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이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로지 마음을 갖춰 합심하는 그 공동체에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성령이 오시는데 호련히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Made in heaven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진 선물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라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강한 바람이 내는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청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들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호흡 소리,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생명이 담긴 하늘의 호흡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 소리입니다. 에스겔 환상골짜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군대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호흡 소리였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배가 고프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불러 모으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90cm를 쌓아버린 하나님의 바람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공동체를 휩싼 것입니다.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죠. 더운 바람도 있고 에어컨 바람도 이제 딱 나오잖아요. 바람 같은 것도 있고 차가운 바람도 있고 더운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은 느껴집니다. 바람은 느껴져. 이제 에어컨 공기가 여러분에게 가기 시작했죠? 바람이 느껴져. 하지만 이 바람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뒤집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이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거듭남, 중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그 바람의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뒤집히는 거죠. 바람이 불면 뒤집힙니다. 토네이도가 오면 지형을 바꿔버릴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불면 없던 것이 만들어집니다. 있던 것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것들, 답답한 것들, 죄악의 찌꺼기들, 죄악의 잔재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모두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그런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노동력 가지고 주의 일 하지 마십시오. 노동력 가지고 가정일 하지 마십시오. 노동력 가지고 직장일 감당하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노동력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성령의 사람의 언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새 공기, 그리고 새 바람, 새 생명, 새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또 하나의 현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아멘. 첫 번째 현상은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소리였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요, 시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불의 혀는 시각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었죠. 강력한 어떤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서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에게 임했던 거룩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이 불은 또 어떤 불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났던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의 영적인 대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어떤 신이 진짜인가?
어떤 신이 진짜인가?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쏟아져 버리는 강력한 불,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 강력한 불, 바로 이 불은 그 불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물까지 핥아버리는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불, 이 불이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큰 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불덩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서로가 각자의 머리에 있는 불의 혀 같은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지저분한 것들, 우리 옛사람의 잔재들,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불입니다. 열등감, 답답한 욕심, 시기, 질투, 질병, 두려움, 모든 것들을 핥아버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다고.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사신다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갔다라는 표현이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 모시고 기도원에 있다가 제가 거기서 도리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기도원 그 원장 선생님, 원목이시죠. 원목께서 나와서 빨리 이제 선포하고 찬양 하나 하고 들어가라고, 이제 가서 또 빨리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주님 말씀하시면을 찬양을 했어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찬양을 했는데 이제 짐 싸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안 된다. 너 아직 덜 탔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덜 탔다. 더 태우고 나가야 된다면서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잡혀서 그날 밤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꿈속에서 저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방의 구더기들이, 어렸을 때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봤던 그 구더기를 선명하게 기억하시죠?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때 봤던 그 구더기들이 저의 몸으로 계속해서 기어 올라오려고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발목을 타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샤워기를 틀어주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굴러오는 이 모든 구더기를 물로 다 씻겨내게 하시고 배수구로 그것들이 몰려 들어가는 그런 아주 환상 같은 것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 아직 덜 탔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옛 자아들, 잔재들, 이 못된 습관들 다 태워버립니다. 이 불이 우리를 관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요, 교회를 끌고 가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교회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교회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그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비로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이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드시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점점 조직화됩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화됩니다. 교회는 점점 지성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점점 인텔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검색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검색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데, 지식은 쌓여가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죠.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집니다.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던 과거 교회의 영적인 파워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말라버렸고, 우리의 기도는 차가워져 버렸고, 우리의 기도 소리는 점점 미약해져 가고, 우리의 마음은 굳어졌고,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임한 현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의 언어가 변합니다. 입술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했다는 건 그들의 지정의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인격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이 다릅니다. 그 입술이 변화됩니다. 언어는 우리의 인격의 창입니다. 인격을 성령이 장악해버렸습니다. 가치관을 성령이 장악해버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이야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5교회 가정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모든 가원들의 가장들의 입술을 장악해서 예수님 이야기, 오늘 들은 말씀 이야기, 한 주간의 은혜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은사를 기록하면서 전제를 걸고 있는데,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게 하심이니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남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분을 위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언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다락방 밖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다락방 밖에 있는 수천의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15개국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들이 기도하는 다락방 바로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5절 6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아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 14장의 방언은 영적인 방언, 영음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통변의 은사가 있지 않은 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언은 언어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방언입니다. 외국어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푸는 열쇠로 방언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언어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였습니다. 그 아들들로부터 나라와 백성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때도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일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높이 높이 고층 아파트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몇 층까지 쌓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어마어마하게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오래오래 기록되도록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말은 말인데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올려, 김씨 벽돌 한 장 올려. 근데 막 삽 올리고, 시멘트 좀 올려줘. 그런데 막 이상하게 막 그때 막 야식 올리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돌 내려가 조심해. 그런데 그냥 위에보다 마저 죽고, 자기들끼리 뭐 언어가 안 통하니까 뭐 싸움도 나고 불화도 나고,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된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오순절의 날 그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각자 자기의 나라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생명의 말씀 교회에 갔을 때가 기억나더라고요. 그곳에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혼자 나와서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인도해 나가는데 러시아 말로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한글로도 잘 번역이 되어져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큰 목소리 부르고 뒤에서는 러시아어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됨을, 전혀 다른 문화권이지만 전혀 다른 언어고 전혀 다른 찬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셨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 마음에 있는 비전이 주일학교 유치부 친구들에게까지 전해되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리더십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담임 목사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담임 목사의 비전이 유치부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모든 교회가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야 될 때는 마음을 같이하여 흩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날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5개국,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을 두고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15개국의 나라들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다 원을 그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방, 아프리카 지방, 그리고 멀리 유럽 지방에 이르기까지 아주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죠. 가장 먼 곳에서 온 자들이 오늘 부흥의 목격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목격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의 은혜를 공유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가라. 예수님 명령 아닙니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명히 주님은 그 명령 주셨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땅끝으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땅끝의 사람들을 다 모아뒀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 당시 끝이라고 했던 로마에 있던 그 유대인들까지도 지금 다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영적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전도지 하나 가지고 나가면 이미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두셨다는 것입니다. 뭐 멀리 땅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뭐 멀리 있는 교회가 막 여기가 전도하고 하는데 그냥 우리 앞에만 나가도 걸음만 떼면 하나님이 모아두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분명 명령하셔서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땅끝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모아두셨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봉독합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가온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그드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그 입을 말함을 듣는다. 아멘. 자세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디서 온 나라 사람들인지, 그냥 여러 군데서 모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데 굳이 다 기록합니다. 뭡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지역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지역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복음을 흩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벌써 시작부터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안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기 전에 이미 땅끝의 사람들은 와 있었습니다. 섭리죠.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땅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땅끝입니다. 지구는 둥글어서 돌다 보면 다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붙여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방이 땅끝이고, 여러분의 주방이 땅끝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땅끝일 수 있고, 명랑 핫도그 앞이 땅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쩌면 두려웠을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죽이려는 죽음의 도사림이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고향인 갈릴리에 가서 교회 세우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문 잠그고 기도했을 줄 모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담대히 다락방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갖춰 더불어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받은 은혜 가지고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구장창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백날 천년 좋으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비전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르게 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흩어지는 것이 진정한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흩어질 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명을 가지고 흩어진 거죠. 능력받은 제자들은 흩어져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을 향한 애끓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눈에 밟히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못해 내가 교회라도 나와서 같이 그 자리에 그냥 동참해보고 싶은 열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말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사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낮아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께서 하늘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높아지심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싶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 그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가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가 성령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교회라면 세상은, 광장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어도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눈물 나도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거죠. 뭐 이유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비상하는 능력을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성령이 능력이 부어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령은 기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은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병 낫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는 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권능을 사모해서 능력을 받고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애끓는 심령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가 각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한복판에서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능력의 종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